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복 줄게. 물론 우리가 참 많이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받았지만 더 복 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복 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진심으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시작.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이래봬도 제가 잘 될 사람입니다. 시작. 이래봬도 제가 잘 될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만 살아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잠언 11장 26절.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데요. 하지만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먹을 것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에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내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주를 받을 거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시기에 창고에 있는 곡식을 내놓는 자, 파는 자,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곡식이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봐야 돼요. 곡식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창고에 쌓아놓고 내놓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내놓는 자, 나누어 주는 자, 베푸는 자는 복을 받을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먹고 살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저에게 응답을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어, 그때 그 사람이 도와줬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이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이 정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인생, 그리고 나도 복받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이 원칙이라고, J, O, Y잖아요. Jesus first, you second.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나도 기쁜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치장하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립시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 주시길 원하는데, 사업하는 여러분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첫째, 하나님, 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둘째, 내 사업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업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냥 사업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하듯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사업해서요 돈 벌잖아요. 직원들 월급 주고요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말 했어요. 집사님, 엄청 큰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절대 그 일 못 하거든요. 근데 집사님 사업해서 직원들 월급 줘가지고 그 가정들 전부 다 살려주고 나라에 세금 내서 이 나라 이 정도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집사님 정말 대단한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복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충격을 받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사업해서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게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것이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 좀 주세요 라고 설교했고 기도했잖아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는데 어떤 분들은 애기 100일 반지를, 애기 돌반지를 헌금한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연락 온 분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거지만 참 우리 성도들은 착하다. 2023년도 사람들 같지 않고 1970년도, 1980년도처럼 정말 순수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봐봐요. 오늘 본문 잠언 11장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데요. 그런데 곡식을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김진환 선교사님에게 곡식을 내어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내어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구제는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3번 이상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도와주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차갑게. 한 번은 어떤 할머니를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제가 쌀을 사가지고 가서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요즘에 이딴 쌀 누가 먹냐고. 그 말 듣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럼 할머니 드시는 쌀이 어떤 쌀이냐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 쌀밖에 안 먹는데요. 그 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쌀 다시 사다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제가 꼭 기록해놨다가 이 쌀만 사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제를 멈추진 않아요. 단 사람을 보고 사람의 반응을 보고 구제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 구제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구제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거라고. 전 우리 교회가 카시오 계산기 가지고 두드렸을 때는 복받을 능력이 안 되지만 메인 헤븐 계산기 가지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구제뿐만 아니라 전도도 그래요. 일주일에 3-4번은 전도지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녀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날마다 막 가슴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영원 구령에 대한 불이 있고 지옥 가는 영혼 줄여야지 이런 불같은 심정을 가지고 전도 나갈까요? 죄송합니다만 저 그렇게 은혜롭지 않아요. 제가 1년에 한 3-4번 정도는 가슴에 불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나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전도지 들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네가 가슴에 불이 있으면 전도해, 가슴에 뜨거움이 있으면 전도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은 내년에 어떤 사역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럴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가슴에 불이 없어서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서요.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가슴에 불,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그냥 해요. 그냥 시작. 그냥 하는 거예요. 사역은, 순종은, 여러분 사명은 그냥 감당하는 거지 불 있다고 감당하고 불 없다고 감당하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돌아와야 돼요. 그분들한테 불 없는 분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불이 있을 때 있죠. 1년 52주 중에 한 2번 정도 그래. 2번 이상 넘어가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요. 무슨 불이 얼굴 보니까 없어 보여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여기 아마 신혼부부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신혼부부들 요즘에 너무 뜨거워서요. 예배도 안 나오고 먹으러 다니느라 놀러 다니느라 예배도 안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영원할까요? 아이, 몇 날이 못 돼요. 끝나요. 몇 날이 못 돼요.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럼 불이 있을 때는 막 사랑하는 거고 불이 없을 때는 안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불이 있을 때는 불 같은 사랑하는 거고 불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평범하게 전우애를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친구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불 같은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친구처럼 친하게, 이것도 아주 소중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올 한해 사역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설프게 사역 뛰어들었다가 무지하게 시험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엔 절대 안 해. 내년엔 절대 안 해. 막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큰 은혜 받아가지고 내년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역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내년엔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해. 목사님이 전화해도 안 해. 가끔 보면 평소 때는 전화 잘 받는데 요즘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요즘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펄펄 뛰고 가슴이 뜨끈뜨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끄떡없어요. 그냥 마음이 냉랭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은혜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며 은혜 받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은혜 받아요. 근데 어느 정도 몇 년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말씀 듣고 찬양하다 기도하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찬양하다 기도하다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며 은혜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가 그럴 거예요. 제 아내가 무슨 제 설교를 어느 정도 듣는다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지만 저 뒤에 앉아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신기할세 이러면서 은혜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역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아서 사역하기 싫다고, 불이 없어서 사역하기 싫다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가슴에 불이 없어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도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역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불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가 교회를 섬기라고 말했으니까 불이 없어도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지. 뭐 불이 있으면 하고 기분이 좋으면 좋고 감정이 있으면 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27절. 선, 옆에다 메모하세요.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는데요. 반대로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겐 악이 임한대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면 은총을 얻는데요.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은총을 얻는데요.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이 선인 줄 아는데 내 마음이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선처럼 살고 싶지 않을 때, 이때가 정말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린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평범한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긴다고 말했겠어요? 사람들은 고집 부리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큰 소리 내면 안 돼, 혈기 부리면 안 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린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질 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면 은총을 얻는데요, 알아요. 근데 선을 구하기 싫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선을 구해야 되는데 내 삶은, 내 현실은 악을 더듬어 참고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언제 제일 힘들어요? 제가 2번도 고민하라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안 될 때. 목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감정이, 마음이 사랑이 안 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해요. 저는 사랑이란 책도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도 알고 책도 써서 엄청나게 팔았는데 문제는 아주 가끔은 사랑이 안 될 때, 그때 낙심이 돼요. 그때 절망이 되고 나 같은 게 이게 목사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꽤 많이 낙심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야, 지금이 성령 충만 받을 때야.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이 얼마나 충전됐는지, 얼마나 방전됐는지 굉장히 자주 체크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체크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배터리 방전된 핸드폰은 쓸모가 없어요. 은혜 없는 성도는 쓸모가 없어요. 배터리 방전된 핸드폰과 성령 충만 소진된 은혜 떨어진 성도는 정말 똑같아요. 요즘 핸드폰 비싸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능이 많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쓸모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 해야 되거든요. 뭘까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문제가 뭘까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은혜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오케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좀 전까지도 사랑이 됐는데, 좀 전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성령 충만이 소진되고 나면 항상 했던 것이고 늘 했던 것인데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구나. 아,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아, 지금이 예배할 때구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소진됐다면, 은혜가 떨어졌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주의를 지키면서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장의자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예요. 거기 딱 앉는 순간에 지금 밑에서 이렇게 충전기가 딱 올라와가지고 지금 은혜 충전 중인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예배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은혜가 충전될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것이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어도 예배 빠지지 마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가 나를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핸드폰을 생각해보면 나랑 똑같은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나랑 똑같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충전되지 않으면 쓸모없듯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방전된 핸드폰도 쓸만해 보이고 은혜 없는 사람도 쓸만해 보이지만 실제로 쓰려고 하면 방전된 핸드폰은 기본적인 기능인 전화도 안 걸려요. 마찬가지로 은혜 떨어진 성도는 기본적인 기능인 사랑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기본적인 기능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임명했대요. 우린 이런 말 들으면 낙심이 돼요. 난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같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28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냐?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번성한대요. 반대로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재물, 돈,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번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돈만 의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의지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왜 돈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할까?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걸 싫어하세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지 돈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돈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지 말길 바라며 돈이 하나님의 일에 종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종으로 살지 말고 돈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들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의지하면 안 되는 거, 돈 그리고 사람. 저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먹어야 되고 우리가 부려먹어야 될 그런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속상해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돈 줬더니 하나님처럼 생각해. 어떤 사람에게 재능과 재주와 실력을 줬더니 하나님처럼 생각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줬더니 하나님처럼 생각해. 하나님 속상해하세요. 하나님 아주 속상해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엔, 우리 회사엔, 우리 교회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결혼식들을 가서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부부간에 의지하고 사세요. 남편은 아내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 의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행복하지,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면 큰일 나요. 기독교 신앙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과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갈등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번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의지합니까? 절대 번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번성할까? 하나님이 주신 something, 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번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들 의지한다면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걸 의지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과 지금도 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를 만나도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보면 좋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신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아주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너무 성도들만 쳐다본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성도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너 너무 거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성도들을 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금식을 하든가 작정 기도라든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고맙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지 하나님이 주신 썸씽을 바라보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물질을 주셨고 정말 많은 체력을 주셨고 정말 많은 성도들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신 분이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거. 주신 분이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썸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거. 욥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은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신 썸씽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회복되고 그것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저처럼 교회에서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우리 교회는 저 사람 없으면 위청거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속상해하세요. 그 사람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은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돼야 되고 진심 어린 간증이 돼야 돼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래서 협박도 해봤다가 핍박도 해봤다가 심지어 저주도 했대요.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 받는다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라고. 그리고 안 떠나면 뭐 집사 준다고 이런 말도 했대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너무너무 간절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났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제가 그랬어요. 좀 속상하지만 많이 속상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그런 결과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한참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돌아가면서 그래요. 근데 양 목사,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의지할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 말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명언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 그 사람 없으면 정말 우리 회사 망할지 몰라.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망할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은 떠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이사 가게 하시고요, 또 전출 가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세요. 여러분, 전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몇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하면서 늘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안 의지해요. 우리 성도들 절대 안 의지해요. 제가 누구 의지할까요? 하나님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성도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싶고 속상한 거, 좋은 거, 기쁜 거 다 얘기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지난 2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주셨지만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거두어 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만 믿습니다, 권사님만 믿습니다, 장로님만 믿습니다, 이거 안 해요.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지금 사람을 의지한다면 넌 번성하지 못해. 네가 지금 돈을 의지한다면 너는 번성하지 못해. 네가 의지할 건 사람을 주신 하나님, 돈을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내년엔 우리가 사부 예배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기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자격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원근각지에서 많이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마음을 맞춰줄 수 없고 저들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전 정말 능력이 없는데 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천년 만년 다 내 거야, 이런 논리는 적합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흩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늘 알기 때문에 저는 제 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목사 만드시고 나 같은 인간 구원하셔서 목사 만드신 그 하나님 눈치만 보며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 정리하고 하나님 눈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여기 부교육자들 많이 있잖아요. 사역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사역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목회하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부간에도 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눈치 보며 교회 개척했어요. 하나님 눈치 보며 이전했어요. 하나님 눈치 보며 교육관 졌어요. 하나님 눈치 보며 분립 개척했어요. 하나님 눈치 보며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구원했어요. 하나님 눈치 보며 장애인 사역하겠다고 지난 주일날 설교했어요. 신기한 건 제가 하나님의 눈치만 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 살아요? 근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다 하나님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딱 한 분, 하나님 눈치만.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교회를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겠대요. 저는 이 선물을 받았고 받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준대요. 잠언 11장 30절, 좋은 사람 선물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이 좋은 사람 선물,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직원들 좋은 사람 선물 하나님이 주시길 축원합니다.